앞으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6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역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때 훈련을 받았던 내용을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왕관으로 표현한다면 로마서는 왕관을 둘러싸고 있는 보석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 로마서 8장을 늘 읽고 암송한다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고, 육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 소망이 사라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자주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로마서 8장 안에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굳이 다른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요, 이 로마서 8장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다면 고단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암송할 수 있다면 큰 유익이 있겠죠. 이 말씀이 암송되어 있다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9절인데 암송될 수 있다면 어디서나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길을 가면서도 그냥 중얼중얼 암송할 수가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암송을, 혼자 있으니까 혼자 운전할 때 크게도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하면서 외치기도 하고, 또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암송하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또 한번 암송하고, 계속 반복 암송하면 하다 보면 어느덧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로마서 8장 정도는 전부 암송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달 반 6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암송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날 해당되는 요절의 말씀, 오늘 4절까지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서 다음 주 오기 전까지 4절까지 암송하면 돼요. 4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물론 4절 이상 더 하신 분도 더 계시고 이미 다 암송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한다 생각하고 또 한 절 붙여보고 또 한 절 붙여보고, 다음 주까지 와서 다음 주에 다 함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암송을 한번 해볼 텐데, 그때 성경 보지 않고도 그냥 눈을 감고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하고, 그리고 또 한 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주는 11절까지거든요. 5절부터 11절.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 9절 암송해서 붙여 연결해 보고, 6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 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눈을 감고, 그러므로 이제 맨 마지막에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암송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이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죠. 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기억력이 떨어졌고, 사실 치매 예방에 이보다 좋은 예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다 잊혀져 가고 있던 기억력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총명함도 주시고 그래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암기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유, 바빠서 뭐 그런 성경 볼 암송할 시간 없습니다. 아유, 귀찮습니다. 뭐 그런 걸 또 시키십니까? 이건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도 이미 마음에 뭐 그냥 그 목사님이나 하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지금 날 지배하고 있다면 마귀를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의 말 듣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복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난 성경 진리의 근거에서 복된 삶 살기로 결정했다. 제가 이제 암송을 하면서 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기 전에 이제 암송을 시작합니다. 암송을 하다 보면 뭐 몇 절도 하지 못한 채 잠이 드는데 잠이 또 깨면 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건지 암송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밤새도록 암송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천국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들이요, 도전해 보십시오. 다 6주가 지난 뒤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번 눈을 감고 8장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회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단락단락 6번으로 나누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암송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8장 이전에 했던 말씀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던 로마서의 결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중간 이 말씀들을 우리 연결해 보면서 우리 한번 쭉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접어두시고 자 1장으로 가서부터 우리 몇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장으로 오셔서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5장 1절도 읽어봅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6장으로 오셔서 6절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절절마다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선포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층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자 7장 한번 넘어오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7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할 정도로 참 탄식할 만한 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곤고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오늘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의미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 이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9절로 내려가서 보실까요? 우리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셨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오늘 1절에 선포하는 것은 결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결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판결하는 판결은 나를 보고 판결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내 안에 모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말은요, 정죄라는 말은 이건 그 재판 용어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정죄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은 정죄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죄 판결을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당신은 이만큼의 죄를,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죄에 대한 대가로, 값으로 이만큼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정죄거든요, 정죄. 문제는 이 세상의 판결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권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이 하는 재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왜인가 하면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죄인인데 공부를 조금 잘해서 법관이 된 거예요.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법관이라는 가운을 입혀놓고 그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어떤 재판관은 내가 재판을 내리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법정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의 영원한 갈림길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받아야 하는 우리들, 그 재판관이 누구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판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여긴 세상 돈이나 명예 권력이 개입할 틈이 단 1도 없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지옥, 너는 정죄치 않는다, 넌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하시는데, 그 판결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셨다면 정죄함이 없다,
너는 무죄다라고 판결하시지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로 인해서 너를 향한 판결은 영원한 심판,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가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판결하실 때 누구를 보시는가 하면 죄인은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값은, 죄에 대한 값은 얼만큼인가, 얼만큼의 값을 지불했는가, 정말 넉넉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를 들어 100억 정도라고 합시다. 100억. 100억이 있으면 그냥 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지만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죄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한 죄의 값은 100억만큼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백지수표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냥 100억의 0을 수없이 붙여도 돼요. 그냥 얼마만큼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속량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은, 자, 우리 지금 오늘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사셨던 인생 여기까지 과거 이전의 죄의 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갚은 거예요. 더 함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건의 죄의 값, 제가 좀 전에 평생 지었던 죄의 값을 환산해 보니까 100억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 어쩌면 100억이 아니라 한 사건의 죄의 값이 100억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라 하더라도 그게 작고 큰 죄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라 하더라도. 100억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면 만들 수 있는 돈이 100억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죄 하나의 죄가 100억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분이 값을 지불한 속량의 값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0을 붙여도 상관없을 만큼 아주 넉넉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속량의 값에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기 접어두시고 한번 찾아갔다 오십시다. 뒤로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자, 우리 326쪽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나오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효력, 주님께서 값을 지불한 이 속량의 값은 영원히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오늘 넘어져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죄의 값이, 지불된 죄의 값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나를 보면 한심스러워서, 나를 보면 넘어집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다니까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용서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1절의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참 자유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믿어지지 않아서 흔들릴 때 오는 참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흔들릴 때 오는 여러분 신앙의 손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나타나는 그 다음 반응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불안함이 왠지 나를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게 마귀의 놀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는 짜증이, 분노가 내 삶을 계속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은 감정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불안, 두려움, 분노, 짜증, 원망, 불평, 이 감정이 지금 내 속에 있다면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아합을 살펴보면서 아합이 그냥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혼나니까 그냥 화를 막 내거든요. 불쾌해서 분노하거든요. 절대 거기서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억지로 그 밭을 취하려고 막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멸망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분명히 말씀은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느냐?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불안, 두려움, 공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다음 자유가 없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믿어지지 못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사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야 말씀이 보여질 텐데, 묵상하려고도 할 텐데, 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어져야 맞아, 말씀만 믿으면 되지, 말씀이 나를 살리시라고 해야 말씀을 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왜 말씀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이 성경은 교회용 교과서예요. 아주 재미없는 교회용 교과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지루한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지루한 일과의 하나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움이죠.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사죄의 기쁨이 없으면 사랑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또 사랑의 기쁨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갑니까? 그 사랑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런 기쁨을 놓치게 하려고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이 취소받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밤낮 참소한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된다. 그럼 그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마치 마귀는요, 못된 검사와 같아요. 없는 죄도 만들고 뭔가 좀 문제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냥 과대 부풀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너 같은 게 그런 죄를 짓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참소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맞아, 나 같은 거는 믿을 자격도 없지.
교회는 가면 뭐하냐? 성경은 보면 뭐하고? 기도는 하면 뭐하고? 이 참으로 속은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는 다른 방법 없어요. 다시 말씀이 믿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은혜를 잃어버려서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에게 오늘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자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용서의 확신이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감사로 충만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디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죄의 기쁨, 용서의 기쁨,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공격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그냥 걸어가요.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실 만한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거거든요.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삶이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선포하셨으니까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포해 주신 말씀 믿어졌으니까, 맞아,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 정죄함이 없지. 이 말씀 믿어지니까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그 길 걸어갈 사람이 아닌데, 사명의 길 걸어갈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매일 맞아요. 터져요. 깨지고 상하고, 이 위험 저 위험이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이 이 길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 1절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오늘 이 제목에, 오늘 전체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정죄는 끝났다. 시작. 정죄는 끝났다. 믿어지시나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 그냥 우리 보았던 말씀에서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걸 능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능력. 그러면 능력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2절 말씀을, 법을 능력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죄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생명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죄의 권세가, 죄의 능력이 행한 일이 뭐냐? 아담을 죄로 넘어뜨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뜨려서 어디에 태웠는가 하면 지옥 열차에 태운 거예요. 그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의 능력 아래에서 지옥 열차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잘 나봐야 그 결과는 지옥이고, 거기서 뭐 세상에 대단한 뭐 권력을 쥐어봐야, 유명해져봐야 그 길은 지옥 가는 거고, 마치 그 해적선에 타면 다 해적질하는 것 같이 해적선에서 타는 일이 뭡니까? 다 해적질하는 거잖아요. 지옥 열차 타고 가면 대단하도 다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 죄의 능력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건가 하면 거기서 건져낼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 모른다니까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길의 끝이 뭔지 몰라요. 어떤 길로 어디에서 끝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물론 알아도 나올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지옥문이나 천국 열차나 그 구원의 방주나 사람이 들어가지만 스스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영원한 지옥 열차 타고 가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천국 열차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 우리 구원 열차 타고 가면, 열차 타고 가면서 넘어지지 않나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구원 열차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열차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구원 열차 넘어질 때 1절에 선포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아. 그 말의 표현은 뭡니까? 너 넘어졌다고 얘 열차 밖으로 던져버려. 안 그런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져도 되겠다. 이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결론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또 3, 4절 이어 말씀하고 있는데, 자, 3, 4절 더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범죄한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 열차에서, 사망 열차, 지옥 열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연약할 수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일을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또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죄를 그분께 넘길 수가 있고, 그래야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이 차이죠.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건져내려면,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옮겨 태우시려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값이 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율법 아래 오셨다, 이런 말씀 살펴보았었죠. 율법 아래 오셨다는 말 자체가 죽으러 오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죽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세 가지로 간략간략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을 10가지 10계명으로 더 세분화해 보면 613가지라고 말했죠. 그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에 놓고 보면 죄인 정죄받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못 지키냐? 이게 저 죄 정죄받을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이름표를 그 목에 걸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십자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닌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다 필요 없지라고 말한다는 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도 교리가 우리가 앞부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죠. 십자가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믿으면 구원받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구원파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예배, 이런 종교로 요구하는 모든 것들 안 해도 됩니다. 마음껏 사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고, 자유는 무엇인가? 이젠 더 이상 정죄치 못하는 은혜를 입게 된 걸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물고기가 어디서 가장 자유해요? 물속에서요, 물속에서. 물고기를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물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물에, 거기는 물고기 생물이 충만하게 해라. 여러 바닷물에 생물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물속에 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겁니다.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지금 은혜를 말씀하신 율법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멘 될 수 있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보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할 수 있으시죠. 여기까지는 아멘 하는데 세 번째가 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 중요한 것은 뭐냐? 4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내 안에,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 온전케 하려고 왔다. 여러분 가까이서 로마서 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3장 30절, 32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아멘.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오늘 정리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 정말 믿으셨나요, 여러분? 정말 모셔드렸나요? 그게 사실이라면 나에겐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천국 열차 탔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안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기셨나요? 두 번째, 천국 열차 탔다면 천국 열차 탄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열차, 지옥 열차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안이 그냥 세상의 모습입니다. 난장판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죽이고 살리고 그냥 온갖 더러운 죄악이 지옥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옮겨 탔습니다. 야, 천국 열차 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이해하기 쉽게 찬양이 나오겠죠. 열차 안에서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그냥 잔잔하게 울려 퍼질 겁니다.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모여 서로 은혜를 나누겠죠.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의 역사가 있을 테고, 말씀을 나눌 테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테고, 함께 눈물을 씻어줄 테고, 어울리는 모습이죠. 이것이 천국 열차의 모습에서. 여러분, 그런데 저 한쪽 칸에서 그냥 몰래 이러고 있고, 네, 몰래 이러고 있고, 거기서 몰래 뭐 나쁜 짓 막 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요? 천국 열차에. 그건 딱 지옥 열차 어울리는 모습이잖아요. 옛날에는 지옥 열차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바꿔 탔잖아요. 바꿔 탄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천국역에 도착해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기다리는 품에 안겨야죠. 한잔 하다 가시겠어요? 천국 열차 타고? 그럼 안 되시겠죠? 정잠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 따라 사십시다. 말씀 따라 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4절까지만 외우세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눈 감고 하면 암송할 겁니다. 말씀에 암송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